레위기 27장 1절에서 19절 함께 교독하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집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고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과 바꾸지 못할 것이요 또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요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숭배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록된 바 월납을 숭배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만일 예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우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하라.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선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값을 희년 후에 숭배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나갈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밭을 선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좀 길었는데요. 뭔 말인지 몰라요. 네, 제가 핵심만 딱 잡아서 얘기하면 그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실 레위기서 27장 1절에서 19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서원규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서원규례. 자, 서원규례 이거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규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서원규례, 믿음의 규례, 또 어떻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결혼서약, 결혼규례, 하나님과의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전체. 자, 여러분들 레위기 전체는 제사법과 그다음에 절기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26장, 27장으로 레위기는 마무리합니다. 레위기 26장과 27장은 레위기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레위기 26장은 말씀의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그 다음 신명기 28장. 같은 얘기인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랬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평강의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평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짐승과 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간에 그냥 세상이 무서워요. 예, 야수들, 막 짐승들, 칼, 그죠? 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가 너희의 대적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래서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레위기 26장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7장, 26장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 이걸 얘기하고 있고, 27장은 서원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은 뭐냐면 다시 한번 언약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해서 마치 결혼 서약을 하듯이 너희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시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성경 전체적으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대신 죽어 주시고, 자,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 백성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부부 서약을 하죠.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서로를 온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온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주고 그 배우자는 나에게 그거 또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레위기 27장에서 마무리를 딱 짓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오늘 또 박종 장로님 찬송가 4개를 찾으셨는데 제가 찾아도 그렇게 못 찾을 것 같아요. 본문 얘기를 정확하게 설교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네 편의 찬양을 통해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끝날 때 부를 겁니다. 찬양 아주 좋았습니다. 찬양님 너무 감사하고.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원 규례의 의미, 믿음의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서원 규례의 의미, 사람의 값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값을 드린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사람의 값을 드립니다. 이 사람의 값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원어 뜻이 네펫입니다. 네펫이. 사람의 값을 드린다. 네펫이. 이건 무엇을 의미하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아내가 남편이,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네펫이. 영혼과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을 통틀으면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 우리가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뭐 돈이 어떻고 막 복잡한 얘기가 나오지만은 핵심은 그거예요. 마음을 다 바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해보복법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자, 생명은 생명으로, 죽인 자는 생명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그렇게 갚을 지니라. 동해보복법이에요.
이건 어떤 보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진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서 예수님 죽어주시고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동해 보호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핏값은 핏값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네펫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영혼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인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육체를 가지셨고 그 육체를 다 진액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온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섬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원을 갚을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사랑, 그 다음에 뭐 기쁨, 갈망, 이 모든 것의 좌소, 이 모든 것의 좌소가 바로 영혼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다해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존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 자체로 행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의 규례, 레위기 마지막 27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규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서원의 규례 두 번째는 가축을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값과 그 다음에는 가축의 예물을,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다 거룩하니. 아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가축을 드립니다. 이 가축을 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또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가축을 드린다. 우리가 제물과 예물을 드린다. 이건 또 우리가 뭐라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 규례를 얘기할 때 믿음의 규례, 결혼 사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이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생명과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몸을 드리는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헌신. 몸을 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9절 거기 나오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그죠? 그리고 온 몸을 다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우리 레위기에서 5대 제사 예수님, 7대 절기 예수님, 그리고 모든 각종의 계명과 규례들이 다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그리고 온 인류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는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부부관계. 남편이 나에게 모든 걸 줬어요. 그리고 신부된 우리들은 그렇게 똑같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하고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헌신이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자, 사사기 5장 2절과 9절에 이 5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드보라하고 바락 장군이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격파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 5장 얘기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사사기 5장 2절. 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였지어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의 리더자들은 그렇게 잘 사명을 감당했고,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백성들은 그렇게 헌신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고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즐거이 헌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찬양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시편 110편 3절에 나오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마지막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우리가 온전히 헌신한 주님의 백성들은 마지막에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복된 대전적인 성도님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이 헌신. 헌신이 얼마나 어렵냐 말이야. 몸을 드린다는 것이.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맨날 하나님은 달라고만 말씀하시냐, 안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달라고만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줘버려. 그냥 하나님이 것이 우리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드리고 하나님 다 받는 거예요. 그냥 내 아내에게 그냥 다 주고 아내가 다 주는 거예요. 서로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 또 말씀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 규례가 뭐냐 말이야. 서원 규례의 의미는 이렇게 믿음의 규례, 결혼 서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위기 27장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20장에서 너희도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집과 밭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집과 밭을, 이건 소유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집과 밭.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선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을 얼마를 선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을 드리고 땅을 드립니다. 기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원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을 드리는 것이며 나의 영혼과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또 내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뭐요? 어떻게 되는 거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 하나님께 다 줘버려, 그냥. 하나님께서 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줘버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물질과 능력과 그냥 은혜와 은사와 이런 것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줘버려. 하나님 다 줘버려요. 예? 자, 그러니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자, 카다시 히브리어 카다시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성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룩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 성별된 것,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예물로 바치고 나의 재산을, 나의 집과 밭을 하나님께 드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사실 때 무소유로 사셨습니다. 무소유. 그렇죠. 마태복음 8장 2절.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도다.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헌신하셨고 또 하나님께 드리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 자세가 그런 거예요. 아멘. 기본 자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 하나님 다윗에게 다 주셔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 정도 고백과 이 정도 믿음이 되면 다윗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본래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었으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11조하고 연결됩니다. 11조. 오늘 보면 11조 규례가 마무리로 끝나요. 11조 규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게요. 11조 규례. 이렇게 11조 하라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에요. 11조는.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치라. 이것이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드리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11조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표현이에요. 표현. 그리고 11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11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11조 어려워요. 지금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지막 때 11조가 무너지고. 그렇죠? 11조를 드린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축복에 대한 약속. 자, 너희가 축복 받는지 안 받는지 보라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번성했고 가장 번영했고 가장 부유했던 그 시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가 자기가 11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역대하 3장 31장 5절, 역대하 31장 5절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물의 천년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시절에 가장 번성한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그 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가장 강력했습니다. 가장 번성했고 어마어마한 물질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고 히스기야 왕 때 그랬던 거예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그런 거예요. 이 신앙을 바르게 지켰던 영국이 전 세계를 갖다가 석권하던 시절이 바로 이 시대예요. 부흥의 시대. 부흥 시대.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은 잘 섬겼습니다. 영국이. 그때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신앙이 미국으로 갔고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청교도를 철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줘버려야 하나님께 다 맡기셨어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서원규례가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서원규례, 믿음의 규례를 말하는 것이고 결혼 서약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서원, 맹세와 약속은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온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1조와 연결되는 것이고,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박주영 장로님 찬양했던 것이 그런 찬양이에요.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런 찬양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그거예요. 소원규례, 온몸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라고 마치겠습니다.